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경책과 찬송과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병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에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만 늘어갔고 감사하는 마음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활동들은 거의 멈춘 상태에 있으며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피폐한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로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로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물질의 고난을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주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지체계와 어린 생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처럼 2021년도에도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시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위대함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과 육신을 따르려는 죄의 법 사이에서 근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성령은 또한 돕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과 도우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를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깨달았다면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못 속에 살던 유충이 잠자리로 탈피하였다면 연못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멋진 날개를 갖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물속을 헤엄치고 다닌다면 그것을 어찌 잠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종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자녀에게 어울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과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상징적인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의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고난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심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재해나 사고가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난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근원적인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소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태평하게 살 때도 우리는 인류가 쌓아 올린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죄와 연합하여 살 수 없기에, 고난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 수 없기에 성도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결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란 숨겨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를 두고 고통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간과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됨의 증거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너의 몸에 고난으로 당한 상처는 어디 있느냐?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거도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 개인적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와 인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피조 세계가 겪는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세계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조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굳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세계는 인간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죄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조물의 탄식이 깊어져만 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가 피조세계 전체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난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는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성취를 먼 미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현된 현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욕망에서부터 기인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소망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소망을 이루었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만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적 소망을 선언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미 종말이 도래했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니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완전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굳게 믿고 인내와 소망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과 영광에 온전히 이르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대하고 있는 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고난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같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에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선언적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웃을 구원하고 피조세계의 탄식에 응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니 죄악과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피조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07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소망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이전처럼 0시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1월 1일 오전 11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세한 예배 안내는 차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당회원과 장은기 집사, 심재경 집사, 김삼수 집사, 전재곤 집사, 김영희 권사, 김혜숙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강호중 집사님, 김종심 집사님, 신민자 권사님, 신현심 권사님, 신아람 청년, 신보미 청년, 유경자 집사님, 이미진 집사님, 이상금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정요섭 집사님, 정홍용 장로님, 한정임 권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을 직접 전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평안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